우리 다시 천국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쉼, 회복,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 가정에도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딸 셋 중에 하나이가 랩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오렌지 주스를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바로 랩탑 드라이기로 막 말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인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좀 마른 것 같아가지고 그 전원을 꽂아가지고 파워 버튼을 눌러보니까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맡기고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갔더니 수리비가 거의 새 거 사는 가격과 맞먹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 수리한다는 한인 업체 몇 곳에 막 전화를 돌려보니까 비슷한 그 가격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또 뒤져보니까 한국에 있는 수리센터들은 그나마 좀 싸게 미국 수리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좀 끝나면 한국 갈 일 있을 때 한국 가서 수리해야 되겠다. 이래 잘 보관해 두고 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네요. 작년에 고장 났는데 2년째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이 수리를 위해 2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죠. 자, 우리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무언가를 망가뜨려서 그걸 회복시키고 복구시켜야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체한다거나 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자주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국의 삶이란 게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업체한테 맡기는 그런 겁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아빠들은 웬만하면 다 핸디맨이 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 오븐에도 또 오븐이 나가서 그 스타터를 이렇게 제가 제 손으로 갈았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인터넷도 막 불안정하고 그래가지고 커넥션 체크하고 그러다가 간혹 이게 거기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나 뭐 컴퓨터도 팩토리 디폴트 그 리셋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삶에도 만약 리셋 버튼 같은 게 있어서 원할 때 딱 눌러서 과거를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다 싶어요. 너무 좋아했던 여친과 싸워가지고 헤어졌던 때를 이렇게 후회하면서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잘해주고 싶다. 오늘 또 특별히 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니까 그렇죠. 자, 이 고장난 기계는 그래 되지만 고장난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기계처럼 그렇게 쉽게 수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리셋이 아니라 리커버리,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누군가의 쾌유를 빌어줄 때 또 몸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사역하다가 지쳤을 때도 잘 회복되기 위해 중보기도 하죠. 몸의 회복이나 마음의 회복에 있어서 이 그 핵심이 뭘까요?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쉼, 레스트. 이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서 우린 쉼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쉬셨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육신의 이 쉼의 이 정점이 어떻게 보면 잘 자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단순하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질문만 보더라도 결국 창조 후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의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쉬신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식의 날, 안식일, 그 세베스데이를 복 주셨어요. 자, 하나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다. 창세기에서 이 창조된 안식의 축복이 뭐냐? 쉼입니다. 몸과 마음이 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경험해 봐서 잘 알듯이
몸이 쉬지 못하면 몸에 병이 나죠. 몸에 병이 나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법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죠. 이 안식일은 몸과 마음이 다 쉬는 날이죠. 자, 그리고 이 쉼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인 셈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단지 육체 노동을 쉬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또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의 날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장이 돼요. 십계명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 마지막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 이 4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랑 어떻게 다른지.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광야 40년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는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가 더 늘어 있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구속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쉼의 날을 넘어서 이제는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의 확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잘 못 지켰어요. 종교개혁해서 이제 왕들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조금씩 했지만 모양새만 바뀌었지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서 안식일에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혐오하신다고까지 이사야에 보면 쓴소리를 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흐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여러 종파로 유대교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어떤 종파도 안식일의 그 참된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 전통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식일의 본질, 이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 왕보다 큰 메시아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보다 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 곧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들 재해석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있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신 거죠.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안식일 전통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산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집중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하나의 예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는지. 자, 안식일은 좋은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날,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당시 문화 속에서 병자를 고쳐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됨, 그들에게 인간됨을 회복시켜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자비를 베풀어준 구원의 사건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 사건, 뉴 엑소더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듯이 로마 제국의 그 시저의 통치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들어보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자 모세보다 훨씬 크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대목에서도 메시아는 이 헤세드, 자비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거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이 메시아는 떠들썩하게 여론몰이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 정의가 이길 때까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상황극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 세상 속에서 홀대받고 지쳐있는 인간이 이거 빼앗겨버린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반제국주의적인 사회를 전복시키는 업사이드 다운의 킹덤의 모습을 보여주죠.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의 존엄함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헤세드를 베풀고, 그래서 진정한 이 정의와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하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 나라는 사랑으로 자비로 임하는 나라고, 이것을 사도 요한도 꾸준히 강조하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타고 오르는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와서 완전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적극적인 날, 구원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이 사람의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1세기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던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The Lord's Day,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일 예배로 이어져 오고 있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또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일주일의 마지막에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 그 첫날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었나? 창세기에서는 쉼과 회복의 날이었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었고, 신명기에 와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속주를 기억하는 날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날로 또 확장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 회복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 같이 다시 마음 먹고 결단하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린 다시금 되새겨봤습니다. 쉼과 회복 그리고라는 오늘 설교 제목의 마무리는 헤세드일 것입니다. 쉼과 회복 그리고 헤세드, 사랑.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뜻이죠.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월요일에 여러분이 출근하며 매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죠. 제국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희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몰라서 늘 불안 속에서 불안정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 해가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리는 세상, 꺼져가는 심지를 후 불어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찾는 세상, 사람도 물건처럼 소비해버리는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참된 쉼과 회복,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